저희가 거룩에 관련하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경건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약식으로 또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거룩인데, 이 거룩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룩되어져야 될 부분이 거룩이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문화, 이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의식주라든지 사회적인 생활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내외적인 모든 영역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를 잘 이룩해야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것을 어제 본문에 어제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삶의 모든 현장을 얘기하죠. 일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돼 있습니다. 옷도 문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것도 문화고, 그 다음에 철학도 문화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또 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거룩, 음식도 문화잖아요. 음식 문화. 그런데 어제 나눴듯이 그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자, 정한 것은 어제도 나눴듯이 쪼개지고, 이것은 이제 분리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과는 분리가 돼야 되겠죠. 마약과 늘 같이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죠. 책임질은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구원은 출발이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이 점은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때 키워드를 꼭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쉽게 하루 종일 그 키워드만 생각하면은 다 내용이 생각이 나고 또 되새김질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통독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묵상 큐티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지느러미는 뭐죠? 방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은 제일 큰 문제죠. 이 세상은 자기 성취,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많이 높게 가는 것, 이거를 목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잘못된 설정입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설정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같이 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비늘이라는 것은 덮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보호되는, 단절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죠. 사체를 먹는 새는 다 가정하다 그랬습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없습니다. 영생이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죽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그 문화는 잘못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속에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나 자신을 포기한다든지 일종의 죽음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포기나 그런 끊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보여주는 어떤 사체, 시체,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뭐죠? 땅에 배를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이 경우는 땅의 가장 더러운 영역에 또 뱀이 그렇게 다니듯이 그런 면에서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주검을 만지면, 자, 이렇게 뭐 사체라든지 네 발로 기는 곤충이라든지 또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주검, 즉 이제 동물도 시체가 될 수 있잖아요. 죽으면은 그것을 만지면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그 주검, 즉 사체, 시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 부정하다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대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서 죽을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계시면 오늘 로마서 8장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다 죽는 것인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을 영혼도 죽을 몸까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시체, 죽음 이것은 다 반하나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 내가 한번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무 힘들어. 또 이 세상은 정말 끝났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만 얘기를 하는 것, 옮기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too much negative. 참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거티브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올바른 것보다는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사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제가 다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하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은 내용들을 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거나 조금 더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강조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그것을 인한 깨끗한 삶을 가지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묵상의 영역으로 저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 39절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36절이네요. 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부정한데 다 죽음 시체가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죽음이 닿아도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했지만 그 샘물 자체가, 이 자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했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이 표현의 속에서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샘 솟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고인 웅덩이라 그랬는데 좀 보면은 조금 이해는 안 되죠. 그건 물이 고였으니까 썩지 않는가. 그런데 이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의미는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물두멍, 물을 크게 담는, 거기는 항상 다른 데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자꾸 이동을 합니다. 있어도 그 다음에 퍼고 그러면 또 하고, 뭐 예를 들면 큰 저수지 아니면은 큰 어떤 뭐 건물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 이런 경우는 계속 물이 이제 흘러보내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죠. 왜냐하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부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 속에 샘솟거나 많거나 흘러보내는 경우는 부정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도 보시면은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자, 죽음이 딱 떨어지면은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을 종자에 떨어져도 그것이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왜 그렇죠? 종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껍질로 완전히 감싸져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있고 죄악과는
단절이 된, 분리가 된 이 경우는 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시체가 닿아도, 왜냐하면 닿지만 실은 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분리가 된 경우. 그런데 38절 보시면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자, 종자는 씨앗은 어떻게 물이 묻으면은 그 껍질이 이제는 연해지고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음 시체와 닿게 되는, 그럴 경우는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그 거룩함에 대해서, 또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세하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생명샘이 있으면, 내 안에 샘솟는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강물 같은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역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분리가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이나 뭐 어떤 학교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근방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왜? 자녀들에게는 그걸 분리시켜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에 분리를 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 3월 달에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집안에 또 청소도 하고 이럴 때, 한번 청소할 때 집안의 물건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면 다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물건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적인 영역, 또 우리가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영역과 접촉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늘 깨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영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막 말로 막 정말로 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거는 말뿐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 본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영광의 임재 때문에 신앙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옆에서 보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 44절, 45절, 44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럼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은 오해가 좀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안 됩니다. 여기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표현을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나의 노력을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 속에 진정한 거룩 생명샘은 성령님밖에 없죠. 거룩하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머리를 가리고 또 내 죄악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릴 때 성령으로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받을 때 우리는 성령 인도함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국은 뭡니까? 내 노력의 거룩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과할 때, 지성소를 통할 때 우리들은 그때야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지성소를 통과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악들 두 발을 가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몸을 다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지성소의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는 가는 모든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의 능력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이 십자가 문이라는 한자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내 문지방을 바르고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문의 의미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문을 열고 그 세상으로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클릭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부분은 나가지 말아야 될 부정한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절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해야 될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을 나가시고 성령으로 세상을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내일은 꼭 기도를 우리 셀장님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말 셀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 각 셀장님 속한 셀장님들 위해서 간절히 꼭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 모임에 주의 거룩한 지성소의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교제하고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함으로 이 땅에 거룩의 그 생명수를 함께 나누는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누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